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부조계입니다. 지금 고성계 해지에 연재가 되고 있고, 또 제가 먼저 번에 신정 강화를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 고성계 교회에 나오는 그 부조계를 이해하기가 정말로 좋을 겁니다. 부조계는 우리말은 모자라고 넉넉지 못한 형편을 말합니다. 천리교에서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신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할 때 일어나는 기분 나쁜 마음의 현상을 말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구질함을 받았든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든가, 또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든가, 자식이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적에 이런 때에 기분 나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티베트 속담에는 인간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 되지 않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해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10번 잘하고 1번 잘못해도 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신에게 모두 잘해줘야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상대방이 실수하는 것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길에서는 부족의 마음이 생기면 끊어지는 길, 즉 무너지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의 용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부족의 마음은 어버이 신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버이 신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또 어버이 신님에게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어버이 신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버이 신님에 배반하는 것이 부족의 마음이다. 이 글의 뜻은 상대방의 행동과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조금만 기분을 상하게 하면 부족 불만의 마음에 생기는 것은 어버이 신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신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즐겁게 살아가고 그랬는데 부족을 품게 되면 어버이 신님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도 부족과 불만의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도 부족을 품지 않게 기쁘게 만족하게 하는 배려도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상대방을 항상 만족하게 즐겁게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혀 놓고 상대방이 반발하면 성질이 못됐다고 흉을 보거나 소문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족의 종류입니다. 첫째,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적에 생기는 부족입니다. 남들로부터 망신을 당했거나 무시를 당했을 적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마음의 부족이 계속되고 오래되면 신상사정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의 신상을 받아 고통을 받으면 몸의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초 신님께서는 인간에게 몸을 빌려주실 때는 병든 몸을 빌려주시지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혼의 티끌이 쌓인 결과 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생기는 부족은 사고로 인한 부족입니다. 선배 선생님들은 천재지변에 대하여 부족의 마음을 가지면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신님에 대한 불효의 마음으로 수은을 전해도 수호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비가 자주 온다고 귀찮게 생각하면은 수온을 전해도 수호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출직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에서 큰 사고가 납니다. 요즘도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수십 명 죽고, 저 남미 에콰도르나 멕시코에도 지진이 나서 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고로 인한 그 사람이 출직하거나 다치거나 집단 수소에 되면 부족의 마음을 생깁니다. 부족의 마음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을 때,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했을 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른들 사이에도 있고 아이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적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우리 동네 친구들부터 왕따를 당해가지고 도저히 뭐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가지고 여가집에서 1년 동안 다녔어요. 세 번째는 남들이 자신보다 잘 되었을 적에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는 고통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은 그 덕이, 그 말이 혼에 쌓이면은 언젠가는 자신도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자신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대체로 무절제한 탐욕으로 생기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우리말에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에 99숨 가지고 있는 형이 100숨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이 가지고 있는 한숨을 빼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건 뭐 인지사정이고 사람이면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섯째는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부족의 마음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소통이 잘 안 되면은 부족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연히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변에 알려주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부족뿐만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부족과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만 성공하면은 옛날 생각은 꽉 잊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내리 깔보든가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일곱째는 자신에 대한 헛소문이 나면은 부족뿐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헛소문을 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되면 치명적입니다. 선거 때 흔히 있는 일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을 언론에 질이 나쁘다고 거짓 보도를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디가 오면 부족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열심히 이바지를 했는데 큰 마디가 생기면 신임을 원망할 수도 있고 이친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책임자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의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면 조직원이 부족 불만의 생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의 책임자는 그 조직원에 대해서 고루고루 관심을 가져야 되지, 어느 몇 사람만 좋아하고 몇 사람은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각자 제 갈 길로 다 가버립니다. 10번째는 싫은데도 마지못해서 하는 일에는 부족이 생깁니다. 즐거워서 한 일이나 자신이 좋아서 한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나가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에 맞지 않는 일에 어려움이 닥치면 해결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우리 천주교 신조들이 상급이 시키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해결해야 할 이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11번째는 상급이 남을 도는데 정성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이 다 부적으로 12번째는 자신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부족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경우에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도와가면서 나가요. 교조전 1화편 165에 보면은 비싸게 사서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교주님께서 상인의 그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양반장사 전조씨가 교주님을 비었을 적에 교주님께서는 상인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된다는 말씀에 부적으로 사서 토사강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신명기 강장 이스스 씨가 교주님 말씀에 부적으로 산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교주님께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라는 말씀을 듣고 장사를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남는데 어떻게 됐냐고 부적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스 씨가 하는 이야기는 도매상에서 살 적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비싸게 사서 도매상을 즐겁게 하고 팔 적에는 이익을 조금만 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헐게 팔아서 사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깨달아가지고 구애를 하니까 참회를 하니까 토사강난이 맞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피를 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라 국가 간에 총칼을 들고 대포를 들고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상품을 가지고 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교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윤리관,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윤리관이 없으면은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순식간에 망합니다. 예를 들면은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잘 팔던 그런 최고의 기업 노기아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 노기아가 완전히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그 소비자의 취향이 자꾸 변해가는데 그 변화에 따라야 되는데 그 노기아의 그 물건을 소비자가 따라가라 이렇게 하니까 뭐 안 팔리니까 망하는 물건 안 팔리면 어떤 기업이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은 삼성도 지금 그 아주 삼성도 칼날 위에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느 집이 치고 나올지 중국에도 치고 나올 수도 있고 일본에도 치고 나올 수도 있고 일본하고 미국, 중국 기업들이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합작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 직원 중에 연구직이 한 2,000명 됩니다. 연구만 하는 직원이 2,000명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흐름을 쫓아서 따라가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지금 엄정실이 변하고 있다. 전 전주님께서는 경찰이 이 길을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적을 사거나 헌담을 하는 것은 혼의 뒷글이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이 교주님을 연행하는 것이나 집도 사람을 연행하는 것은 어버이 신님께서 경찰을 이용하여 이 일을 세상에 포교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부적 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교주님을 호출했을 적에 부르러 오는 것도 신, 나서는 것도 신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찰의 연행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교주님께서는 세상에 생기는 일은 모두 신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르러 오는 것도 신, 나서는 것도 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교주님께서는 경찰이 오면은 높은 산에 전달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주님께서 연행되면은 정부 고위층 인사들뿐만 아니라 사회 상류층 인사들까지 알게 되며 신문에 보도되면 전국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교주님께서 석방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음은 1888년 9월 지동하십니다. 신은 부족한 몸을 빌려준 적이 없다. 모두 마음의 부족에서 몸에 나타나는 거야. 마음만 바꾸게 되면 몸의 부족은 없어진다. 마음만 바꾸게 되면 몸의 부족은 없어진다. 이 지도 말씀의 해설은 태초에 신이 인간에게 몸을 빌려줄 때는 병든 몸을 빌려준 적이 없다.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은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이며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는 마음으로 바꾸면 몸의 질병은 자연히 없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몸 안의 모든 기운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병이 생기지 않는데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몸 안의 모든 장기와 근육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몸 안의 기운이 흐르는 것이 몸 안의 기운이 흐르는 것이 막히게 되고 꼬이게 되고 뒤틀어지면서 피도 산성화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자들도 마음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교주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족의 마음을 품고 계속 품고 있으면은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화병입니다. 화병. 의사 선생님들께서 화병이라고 하면은 환자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우울증이라고 두리뭉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듣기 좋으라고 환자에게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우울증은 분명히 화병입니다. (1892년 12월 27일) 지도 말씀입니다.
신상 부족하면서 단노는 좀처럼 안 되겠지. 그러나 세상 사정을 보고 진실하게 단노한다면 받아들인다. 단노는 전생의 참여라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몸에 중한 질병이 있을 적에는 자신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은 진실한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 진실한 마음을 신이 받아들일 때는 수호를 받을 수가 있다. 진실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생 인연을 깨달은 후에 뉘우치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전생의 인연을 깨닫고 그 인연을 뉘우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적에 질병의 수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중풍질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나는 중풍질병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 나에게는 설마 저런 병이 생길 리가 없지. 근행도 열심히 보고 남을 구제하러 수원을 전하고 다니고 이바지도 하는데 저런 병이 생길 리가 없다 생각했어. 그러나 쓰러진 후 병상에서 생각을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집안의 형님들도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할머니 중풍으로 죽증한 것이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왜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그 인연이 중풍이 나기 전에 인연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좀 거의 혈압약도 먹고 했을 텐데 전혀 생각 안 해요. 혈압이 조금 높다는 건 알았어요. 어느 선배 선생님은 인간의 영혼에 악인연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인간은 항상 어렵고 괴로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교주님의 마음을 소득한 후 교주님의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꾸면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운 고통을 벗어나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되어오는 일을 깨닫게 되면 큰 마디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나도 전 고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안 받고 선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깨닫지 못했으면 나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서 안 합니다. 그만큼 깨달음이 중요하다. 1891년 10월 12일 기도 말씀은 부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님으로부터 수호를 받기는 힘들다는 뜻입니다. 부족을 품고 있으면 이번에는 주는 것이 어렵게 된다. 끊기고 마는 거야. 이 말씀의 뜻은 마음속에 부족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버이 신님의 수호를 받기 힘들게 되고 자기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내부를 보면은 거린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마약 중독자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가지가지입니다. 평생을 놀고 먹고 사는 건달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식이 많으면 그 형제 중에는 못 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개미 집단을 연구하는 그 생물학자들은
개미 집단에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30%가 놀고 먹는 건달이라고 합니다. 또 건달을 없애고 나면은 다시 놀고 먹는 건달이 30% 발생한다.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흐려져 부족의 마음이 생기면은 부족의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신님의 수호에 맡겨버리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부족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신님이 좋아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부족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다른 길은 별로 없습니다. (1890년 3월 27일) 지도 말씀은 부족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사정을 겪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족을 품기 시작하면 자꾸만 부족을 품게 된다. 30일간이라도 시험삼아 실제로 해봐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어버이 신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된다. 위 지도 말씀의 뜻은 불평불만을 계속 하게 되면 마음의 길이나 계속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 마음의 질이란다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그 원남성 초대장님이 많이 썼어요. 마음의 질이 난다. 나쁜 짓을 하면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된다.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좋은 일을 한다. 좋은 일 하는 마음의 질이 나면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나쁜 일을 하는데 마음의 질이 나면 나쁜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을 가마를 많이 해요. (30일만) 계속하면 신상이나 나쁜 사정이 꼭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신님의 뜻을 자연히 알게 된다. 교회장과 신자들 간, 또 부모와 자식 간, 이웃과 친지들 간의 부족의 마음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죠. 특히 교회장과 신자들 간의 부족, 불만, 마음이 이게 계속 오래 쌓이면 엄청난 결과,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시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친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족의 마음은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군인들 간에 총기 사건이 생겨가지고, 신문에 보도돼가지고,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죠. 그것을 왜냐하면은 왕따를 시키는 군인을 한 사람을 갖다 소대원이 왕따를 시킨 결과 그 분을 풀기 위해서 총을 실탄을 가지고 그냥 자기 동료들을 그냥 사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집단이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번 선거에도 뭐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부족의 마음이 생겨요. 부족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생겨요. 나도 부족의 마음을 오래 한 몇 달 품고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지금 이마에 보면 자세히 보면 상처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을 매일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운전기사가 부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자동차 사고로 술취하는 사람 숫자가 13명 정도 됩니다. 매일 아침밥 잘 먹고 출출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13명이나 돼요. 매일. 나를 차를 탈 때에는 반드시 신님에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고 도착하면 감사합니다. 항상 그럽니다.
1897년 12월 30일 지도 말씀은 용두가 넓은 마음이면 모두가 넓은 마음이 되고 용두가 부족의 마음을 가지면 아래도 모두 부족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지도 말씀은 자기가 단노면 모두 단노, 각자 불만이면 아래의 불만은 얼마나 될지 모른다. 또 신님 말씀에 용두가 틀리면 모두 틀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도 말씀의 뜻은 두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받아 소화를 잘 시키면 아래 사람들도 잘 배워서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윗사람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품게 되면 아래 사람도 어려움을 잘 극복 못하고 불평불만을 놓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윗사람이 술을 좋아하면 아래 사람도 술을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적에 저는 술을 잘 먹지 않으니까 자연히 직원들도 술을 잘 먹지 않아서 용돈이 절약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윗사람이 부모가 난 하나쯤은 내가 해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 안 보내서 나쁜 짓을 해도 되겠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 안 봐도 따라합니다. 어른들 하는 대로 다 따라하게 됩니다. 부족의 마음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주님께서 걸어오신 50년간의 모본의 길을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막내 따님께서 쌀이 떨어졌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 그러면서 자네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경찰이 연행하려 오면은 신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또 남편 잼배님께서 출직하신 후에는 고칸 따님을 오사카에 전도를 보내시고 자녀들이 출직하시면은 어서 돌아오너라 하시면서 위로해주고 교주님의 50년 동안 그 모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부족뿐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교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신님의 소대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신님의 의탁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 고개를 숙이면서 전도지를 많이 전하면 자연히 마음이 비어지고 넓어집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죠. 성당의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잘 되지 않은 일은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또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해도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받아주십시오. 특히 아랫사람으로부터 망신을 당하면 괴롭지만은 슬기롭게 수습해야 큰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에 있을 적에 아랫사람들로부터서 망신을 몇 번 당했습니다. 그냥 꼭 참고 그냥 딱 말없이 넘어가요. 그걸 입을 더 올리고 소문을 내고 하면 결국 자기 얼굴에 자기 침받는 거예요. 아래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거 잘 수습해야 돼요. 자식이나 며느리나 신자나 당해도
스스로 잘 견뎌내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감기나 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남을 웃기는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있으면 남들이 기분 나쁜 일을 해도 또 나쁜 말을 해도 부족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 웃기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상대방 얼굴에 아무리 굳어 있어도 웃기는 행동이나 웃기는 말 한마디로 얼굴이 편안하게 퍼질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웃으면은 하루가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은 하루가 늙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한 번 웃으면은 수명이 30분 연장된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우는 날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얼굴로 또 낮은 자세로 대하여주는 상대방에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낮은 자세로 항상 웃고 들어오는 사람을 절대로 해코지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면은 누구든지 반갑게 맞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나무철장님하고 어의 신님의 이름을 자꾸 외우세요. 자꾸 외우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적에 아주 나쁜 사람 앞에서 술을 한 잔 먹었는데 마음이 그냥 이상해지더라고요.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나무철령 속으로. 그래서 한 100번 정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 또 이성이 풍부한 사람. 감정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웃으면 괜찮은데,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화를 내고 하면은, 감정이 그런 쪽으로 감정이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요.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감정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굉장히 흥분해 있으면은 이성을 차리게 이성을 찾아라. 참아라. 이성을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항상 그 집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도 이성이 발전된 쪽으로 마음을 바꾸면 부족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선배 선생님들께서는 가난하게 산다고 부족 불평을 계속하고 산다고 합니다. 신님이 수호를 해주시 않는다고 불평 불만을 하고 살면 불행해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모든 것을 먼저번에 그 이야기했지만 전에 모든 것을 신님에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크게 성공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자꾸 들어오는 질이 나니까 모든 것이 자꾸 돈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들어오니까 물건도 들어오고 선물도 들어오고 잘 산다. 나는 처음에 취직을 했을 적에 월급이 5,000원, 85년도니까 그 당시 리라 초등학교 사립학교 학생들 한 달 수업료가 15,000원. 여러모로 힘든 직장이지만은 부족 불만 없이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결국 승진하는 소도 받았고 또 적은 월급이지만은 열심히 저축하면서 살아가니까 가난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 부족 불만을 보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은 지금의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져요. 지금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살아온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 같아요.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그런 수를 받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를 받고 살아. 이와 같이 우리가 신님을 의지하고 부족불만 없이 살아가면 언젠가는 나도 이런 때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